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이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2022년입니다. 10월 29일이었죠. 비록 우리는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한국 이태원에서 들려온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그 이태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한동안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멍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좁은 골목에서 1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crush to death, 압사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중에는 26명이 외국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아직 인생 꽃을 한 번도 피워보지 못했던 20대의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10대도 여럿이 있었다고 하죠. 이런 끔찍한 사건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은 왜일 것입니다. 2022년이에요. 그것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 다 키운 저 아름다운 생명들이 인생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지를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 동일한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와 같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 주변에서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은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이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런 악하고 끔찍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왜요? Why me? 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들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관심 없어 보이는, 정말 무관심해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별 다른 고민 없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는 하죠. 2013년입니다. 3월이었어요. 미국 중부에 있는 명문대학교입니다. 펄듀 대학교에서 한 무신론 철학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과 죄악과 아픔을 주신 이유를 나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나도 그 하나님 믿어볼게.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역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1장과 2장 사이에서 그가 만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던 그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남유다, 이 사람들 역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다 무너져 가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하박국 1장 3절 말씀은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유다의 죄악을 보게 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당겨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 믿음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서로가 서로의 것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뺏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분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타락으로 심각해져 있으며 우상 숭배도 고민 하나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 앞다퉈서 우상 앞에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지금 먼저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남유다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죄악과 범죄 한가운데 서 있던 선지자 하박국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그 아픈 마음을 전부 다 질문으로 쏟아내 놓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죄악된 남유다를 하나님은 그냥 바라보고만 계신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라인데요, 이 유다를 빨리 회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갑니다. 왜 남유다보다 더 악해 보이는 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주시는 하나님 답변을 통해서 선지자 하박국의 변명, 불평은, 그의 가슴 아픔은 1장, 2장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침 시간 I love you, I love you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을 이렇게 먼저 만져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비전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도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비전과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초점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이 남유다를 빨리 회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앞선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악을 서슴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이들을 죄악으로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왜 회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도무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서 묻고 있었던 겁니다. 무너져가는 저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백성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죄악에 허덕이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춰보게 됩니다. 한국에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서 매 3년입니다. 매 3년마다 한 번씩 교회의 신뢰도입니다. Church credibility라고 하죠. 교회의 신뢰도를 매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해 오고 있었는데요. 2003년입니다. 작년에 조사를 하게 됐었는데 그 결과가 참 비참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신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퍼센트는요, 이제 전체 한국 국민 가운데에서 단지 2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5명이면은 한 사람 정도밖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을 바꿔보면은 한 집에서 한 사람도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조사 결과는요, 그 전에 조사를 했어요. 3년 전에 했으니까 2020년이 되겠죠. 2020년에는 32%가 교회를 신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1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교회 재정의 불투명한 사용 등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결국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를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은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미국에서도 2023년 작년 6월에 여론조사 기관이죠, 갤럽에서 동일한 질문, 교회의 신뢰도, 크레디빌리티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들 가운데서 단지 32%만이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은 좀 더 낫네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미국에서 그 2년 전에 2021년이죠.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조사했던 거에서 6%나 추락해버린 결과라고 해요. 미국에서도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요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 땅 대한민국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미국 땅에서도요. 세상을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교회와 믿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걱정을 받아야 하는 이 같은 상황,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추락하고 죄악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더 관심이 있고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러한 존재들입니까? 바로 그와 같은 처절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답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음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또 서로가 서로의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 치닫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때까지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볼 때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어 보였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울 만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생각해 놓은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너희 안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분명히 가져라 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서 보내셔서 그냥 버려두시고 잘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세요. 길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는 기르시고 공중에 나르는 그 새들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특별히 지음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목장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내어 버려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 고통과 그 신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서 가장 선한 걸로,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어서 오늘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마저도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선한 인도하심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겠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 답변은 또한 하박국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은요, 바로 바벨론 사람, 바벨론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을 벌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일에 남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나쁘고 더 사악한, 더 죄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이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된 선지자 하박국은 그 마음에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참 마음의 불편함이, 동의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게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금 악인이 그 악인보다 조금 더 선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거 눈뜨고 보고만 계시겠는 겁니까? 잠잠하시는 겁니까? 하박국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저 선하신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들의 죄악을 다 털어버리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저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해 보이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유다를 그냥 넘겨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동일하게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하박국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답변이 2장 3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묵시라고 하는 말은 예언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이 남유다를 벌하고 남유다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을 주시면서 이 바벨론 역시도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읽었던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 역시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말리라, 그들을 멸망시키고 말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그냥 넘겨버리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쭉 붙들어서 인도해 가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더 나가게 됩니다.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이 남유다를 벌하시고 그들을 결국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래서 그들의 심판에서 끝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이스라엘도 벌받았다가 회복했고, 그렇게 사악한 이 바벨론도 이제는 멸망되게 되었으니까 이제 끝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모든 열방에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다시 한번 징계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이 없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만이 온 세상 가운데서 참되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버리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오늘 겪고 있는 동의가 되지 않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박국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는 네 눈앞에 있는 그러한 네가 만나게 되는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마음 졸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놓고 버리시지 아니할 때에 네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작은 고통, 어려움, 환난, 시련, 고난마저도 그 모습을 통해서 너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만이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버리는 일에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선지자 하박국은 아주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선지자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은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경륜을 넘어서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직접 만나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입 한번 뻥끗 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바벨론에게 확 넘겨버리시고 끝내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조바심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었던 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던 이 모든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결국 나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바벨론은
멸망시키시고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의 이 고통이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17절 말씀 잘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에 추구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게 충족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고통이다,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내 인생의 환난이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은혜되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붙들어 시간 믿음의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한 비전을 이뤄 가시는 일에 가장 완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지상 대명령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과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아서 버리는 그 사단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사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 고통의 문제, 그 환난의 문제,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만날 수 있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동의가 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 그 고난, 굴곡 앞에서 이제 후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 라고 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박국이 받은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고통의 문제마저도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러한 그 길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버리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서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떠한 바람 가운데서 좌로도 우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부로는 I love you. 내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I love you 라는 믿음의 귀한 결단과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음으로 뒤집어서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목장과 우리 교회의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